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주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 우리가 39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이 성경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은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체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땅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앞부분에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땅을 정복해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그 땅을 분배하고 난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 물음에 이 답을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다. 즉, 이 여호수아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이 혼탁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 이 어두운 이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어두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고 그 땅 자체를 뭐 음란하거나 그 땅 자체를 혼란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된 땅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뭐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뭐 확실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텐데 뭐 같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이 이 주인의 땅을 이렇게 빌려서 소작농이 농사를 짓는데 땅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요즘 감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산업 쓰레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또 그 땅을 아름답게 개간해서 농작물을 져서 많은 사람에게 아니면 그 가정에 이렇게 유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허락했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종이 있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 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예? 어떻게? 때려요? 아, 예, 뺐죠. 예. 그러니까 뺏어서 다시 말하면 그 종을 내쫓고 다른 종을 아마 그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정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좋은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아주 복된 집인데, 그 집을, 세를 줘서 세입자에게 잘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무료로 그 땅을, 그 집을 세입자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그 집을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아무 데나 못 박으면서 벽 다 무너뜨리고, 낙서하고,
그냥 곰팡이 나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질문 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깨끗이 쓰라고 하겠어요? 어디 고쳐서 안 쓰는데? 계속해서 부시는데? 네, 그럼 나가라고 그러겠죠? 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일곱 부족 외에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그 백성을 왜 그 땅에 이렇게 이주하고 있을까? 이주케 할까? 그것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그 전쟁의 주역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전 세계 지도를 딱 펴놓으면 아프리카가 밑에 있고요.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어요. 그 정중앙에 바로 이스라엘, 예전에 말하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대 이 사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오래된 도시 가운데도 유적물로 거기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고학이라든지 어떤 역사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물란하고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모든 그 지역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신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알신은 성적 타락과 풍요, 요즘 말하면 물질과 섹스 이 두 가지가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만연된 종교를 믿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문란, 지저분한 그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음란한 이 문화를 그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이렇게 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잘 관리하도록 거룩한 땅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그 주역으로서 그 민족을 계속해서 무찌르고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의미 속에는 그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더러워진 땅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의무, 책임을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지금처럼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와 국가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악과 선의 싸움이요, 무상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 아니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각 권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제가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1장부터 2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복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점령해 나가는 그 순서를 보면 요단 우편에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중부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북한하고 남한 있잖아요. 그 중간 허리로 이렇게 허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허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한 바퀴 계속 6일째 계속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되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돌아오는 거예요. 13바퀴를 도는 그날에 그들의 함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서서 뒤따르는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여호와의 어떤 이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부로 들어가서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니까 아이성이라고 해서 조그만 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무시해요.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밑에 사람만 전쟁하도록 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만과 더불어 교만 이런 것이 겹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전쟁의 분자를 보내니까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패해요. 그래서 대패하는 이유는 그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땐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이성에 참패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개하고 들어가서 아이성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부로 들어가서 남부로 내려가서 기브온 전투, 그 전투, 우리가 아는 대로 기브온의 전투 가운데 그 적군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싸울 때 전역이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해 나가는데 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아 머무르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 기브온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북쪽의 메롬 물가에서 또 전투가 이루어져요. 근데 다 승리하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그 내용의 전반부에 보면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에서 이 중부는 그냥 그대로 여리고 성을 들어가고 아이성을 들어가는 건데 남부와 북부에는 이미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에는 연합군들이 같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연합군들을 물리쳐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불가능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읽으신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앞에 그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래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미래 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a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더불어 이 백성들이 내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첫 번째 1장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언약을 믿고 정복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장 7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앞에 어떠한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이 전쟁에 있어서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차지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위에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도 이 지역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거룩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 삶의 어떤 이 경계선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3장부터 1절부터 21장 45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단 동편부터 시작을 해서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므낫세 반,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를 그 동편, 요단 동편 쪽에 이렇게 남기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는 땅을 분배하면서 9지파 반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그리고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수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런데 이렇게 동과 서로 이렇게 지파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나누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51절에 보면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되죠.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어서 2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그 서론에서는 언약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 앞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의 이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야.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두 번째 마지막 그렇게 언급하면서 결론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여러분, 성취한다고 하는 것.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어떤 꿈이 있는데 그 소망과 꿈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나라,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가정,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기업,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그 나라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의 이 그 부분에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게 늘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더럽고 추악한 그 문란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은 더러운 문화, 더러운 땅을 버리고 그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거룩한 땅에서 내가 거룩한 삶의 땅을 만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첫 번째 땅을 정복하고 두 번째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는 바로 22장 1절부터 24장 33절에 보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어주세요. 그 의무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읽으신 세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장 6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그 중간에 이 부분 있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는 이미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가 들은 늙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해요.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여호수아의 중년의 때고 13장 첫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도 땅을 분배할 때 나이가 많이 늙은 상태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세 번째 이 메시지를 할 때는 바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3장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한 내용과 같이 여호수아가 유언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유언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정복한 이 땅에서 그 23장에 보면 크게 힘써 어떻게 힘써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받은 그 음성을 죽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꾸준히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를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남긴 말 가운데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에게 멸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반복해요. 23장 12절, 13절,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멸절하리라. 이게 23장에 모세가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땅에 정착한 그 백성들에게 늙어서 바로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응?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을 남긴 것처럼 2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재앙을 내리고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여호수아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히 부탁드릴 것 가운데 하나는 제 설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니까 언제라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구조와 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그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담대함이 무너질 때, 또 삶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처음의 메시지처럼 나에게 맹세하시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나가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은 이 응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치 지역을 만들라고 하신 것으로 믿고 내가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러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남긴 말과 언약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에 충실하면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면 재앙과 멸절 내가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